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우리 이제 뷰티아장 부미 전직원 성경 통독을 작년 이제 8월달에 한 이후에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각 권에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는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 전도서는 전 이제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솔로몬이 저자인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BC 기원전 950년대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크신 축복을 내리셨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다 헛것이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지금 고백서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피가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직접 짓게 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만 하시되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을 테니 그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장면을 지난번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고 오직 뭐라 했냐면은 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치필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11절 3장 열왕기상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더 많은 것들을 네가 가질 수 있다고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오늘 열왕기상 3장 11절 잠깐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네. 자,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냐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가 다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렸는데 솔로몬이
왜 내가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신 것인데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단순하게 송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내려서 송사를 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두 여인이 왔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얘기를 들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아이를 반절 나눠가지고 각자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두 여인이 대응이 틀립니다. 한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러는. 무슨 얘기야? 그 아이를 반절로 나누게 되면 죽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저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주세요 하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이 바로 네가 저 여인에게 주어라고 했던 그 여인이 네 아들이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솔로몬에게 그 지혜만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지혜를 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 그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일까?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같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전도서 1장 2절 보면은 그것과 시작. 전도자가 여기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기서 전도자는 1장 1절은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라는 것은. 근데 전도자가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너무 삶이 그러면 간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 있는 현상들은 다 그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의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을 그 다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달음을 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의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가 보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저걸 갖고 싶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 후궁이 됐든, 그래서 후궁이 많아졌잖아요. 금이 됐든 음식이 됐든 가릴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아. 모든 것을 내가 마음이 즐겁기를 원한다면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 있을 수 없죠.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 그리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어요. 그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섬겼어.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백성들을 치드리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의 수고로 이 몫이 나에게 다 얻어졌다고 지금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은 누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사랑을 함으로 내 가정이 잘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부자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얼굴 많이 가려간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 라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서 훌륭한 명철한 지혜와 총명의 명철의 지혜를 내리시고 판결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즉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전도서 2장 14, 16절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임과 일반이더라. 내가 그렇게 지혜가 출중했고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매자도 지혜자도 죽음이 똑같더라. 나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것을 모르는 너희들은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주 천한 것이었고 발 아래 있는 때 같은 존재도다.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 내가 지배를 하고 네가 지배를 당하는, 내가 권력이 있고 너희들이 그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자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매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일이 우매자든 지혜자든 똑같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을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장이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뷰티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산업을 일구어서 같이 우리가 소득을 나누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와 여러분은 동등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대통령이 지배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권력자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세계 나라로 보면은 정치로 보면은 입법자, 입법하는 자, 행정하는 자, 사법하는 자 그들이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우매자, 국민들을 우매자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들 속에서는 권력자 눈에는 우매자가 되겠으나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들보다 더 훨씬 많은 권력을 가졌던 지금 죽으라면 죽고 내 눈에서 너는 내가 보기 싫으니까 없어져 그러면 바로 죽어야 되는 너는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없어져야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더라. 죽을 때. 근데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만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했던 솔로몬을 가장 낮은 겸손한 자로 세웠다. 왜? 너희들이 보라. 이걸 가리킴을 따라라. 라고. 듀티아량품이 하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장님이시니, 예수님이 회장님이시니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로 기쁨을 얻는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그런 것들이 기쁨이 돼야 되고, 내 가족이 그런 기쁨에 들어와야 되고, 내 이웃이 기쁨에 들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진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갖고 오기를 원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사는 동안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솔로몬이가 기쁜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날마다 기쁜데 후궁이 1000명이라는 게, 그걸로 하나님이 벌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게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 솔로몬의 1000명에 따르는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모두 1000명이 뭐를 갖고 들어왔어? 미신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을 나라를 볼로 쪼개버리는 거야.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뻐하는 게 많았지만은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헛되다는 걸 알았는데 기쁘더라.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사는 동안에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더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을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육적인 일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죠. 자, 착한 일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용돈 주고 구제하고 그게 착한 일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누는 것은. 근데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고 했잖아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열 때에 필요할 수 있는 자녀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자꾸 거부를 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의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상태로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상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의 상태였다. 태초에 우리 영적인 존재의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게 했더니 그리고 혼자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그 꼬임을 당한 하와가 아담에게 꼬임을 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미혹의 말로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내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동산 안에 모든 실과를 두되 네가 반드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말을 안 듣는 거라.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 상태인데 원래 우리는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변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교제가 끊어진 상태. 자, 하와를 통해서 뱀의 꼬임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상태가 되겠죠. 로마서 5장 11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무슨 죄? 죄가 뭐예요? 묻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따먹는 게 죄가 아니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은 것,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 그래서 죄가 세상에 다 들어왔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죄값으로 죽게 됐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후로 우리까지 전부 그 자손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죽잖아요. 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만든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타락했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지금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뷰티 화장품과 한국 바이러스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기 쉬운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타락해서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 땅에서도 그러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미 그 완전 수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밀하기 위해서 귀태장품을 수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결과로 지금 귀태장품의 복음화율이 95%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100% 복음화가 돼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좋은 것을 나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자, 이렇게 타락해서 교제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뷰타장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상태가 어떤데? 고린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새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됐으므로 그 성령에 따르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었다. 이 육체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뷰티 화장품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분량 없잖아요. 실제로 분량이 없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분량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아다시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분량이 많이 났어. 왜? 서로 잘하려고 싸웠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께 형태로 온 상태지만 순식간에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순식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딱 오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임하는 거야.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뭐라겠어요? 예수를 못 부르게 하는 거야.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불러서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할 때 사단이 팍 들어가지고 계속 싸워 그래 네가 잘하는 거야. 네가 이거 아이패치 잘 만드는 거야. 쟤는 못 만드는 애야. 그렇게 막 뭐라고 해.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분량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량이 안 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세 사람의 상태,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으나 우리의 뜻대로 꾀를 내어서 우리가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이 기쁨을 가져야 되고 그 기쁨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는 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므로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기쁨이 되신다는 그런데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왕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치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계속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모두 불신하고 또는 사단 마귀들과 합한 자가 되고 이단을 섬기게 되고 그런 것을 해서 계속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 속이 상하시고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다 보여주는데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배반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에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말로써 성령을 보내서 모든 왕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나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자로 오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 인자로 오신 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 즉 인자로 오시는데 그 이름을 뭘로 오셨다? 예수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예수라는 걸 성경 속에 다 밝혀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죽은 지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단 마귀 악령학적 원수 귀신을 완전히 멸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든 말씀을 40일 동안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냐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서는 70인명 둘을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시키게 됩니다. 전도를 가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면 귀신 쫓아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이 앞절에 보게 되면은 그 70인 제자들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귀신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하면은 내 이름으로 하면 바로 귀신이 물러나는 거야. 그것은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지만은 하나님한테서는 그냥 보통 일이야. 천지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으로 너희는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지금 왜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왜 기록되냐면 네가 지금 내 말을 순종했지 않냐. 야 70인을 만들고 출석하고 전도해라. 그럼 귀신 쫓아낸다. 병 고친다. 그러니까 뭔 소리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안 낫는 거야. 근데 이들은 가서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같이?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육이야 육. 보이는 거. 근데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네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될 줄 믿습니다. 네.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는데 애기 반절 나눠가지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친엄마면 당연히 누가 죽이고 싶겠냐. 차라리 내가 엄마지만 쟤한테 키우라고 하세요 오겠지. 그거 지혜가 아니고 네가 그런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지만은 결국은 네 기쁨이 뭐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네 마음에 오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내가 알게였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능력을 너희들한테 기름 부었다. 그래서 나가서 모든 걸 병 고친다. 근데 병 고쳐졌습니다. 듣도 못하고 처음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한테는 이미 전부터 계속 하던 일이야. 이제 너희들은 뭘 했냐면 솔로몬이 순종했듯이 이제 너희들이 순종을 한 자에게 바로 하늘의 생명책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옆집 사람이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는 거야.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중요한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나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자로 온 것은 피 때문에 왔잖아요. 영은 피를 못 흘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구원을 하니까. 피로 오셨어요. 근데 아들로는 어떻게 왔냐? 이 사람의 몸으로 와야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죄속을 하니까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은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것을 내가 다 갖고 왔는데 나는 아들로 왔고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말을 했던 그 계시를 받은 자. 그 70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70인. 그럼 그 70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지금 그때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이 안에 돌아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 안다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장 9절. 자, 거기서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어떤 기쁨이냐면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보호받는다. 기쁜 거죠. 천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보호받는 거예요. 뷰티화장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한국 바이올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처단한다. 왜? 마귀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처단한다. 그래서 부활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그것을 내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면은 모든 사단이 날아가 버려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다. 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놈들도 많고 하지만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냥 손가지게 하는 인간들도 너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 욕심만 채는 인간이 너무 많고 그냥 답답해 죽을 지경이 많겠지. 많겠지. 근심이 얼마나 많겠냐. 다 아신 하나님. 근데 그런 중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중에서도 너희가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서 없을 것보다다. 네가 만약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사랑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 것은 뭐냐? 너를 뭐 시키려고? 뭐 시키려고? 연단시켜요. 연단이 뭐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드려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칼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불로 지려 물에다가 달고 갖고 물에다 넣으면 닿는 게 아니야. 영화에서 안 봤어? 칼 만들 때 넣었다가 뺐다가 뭐 쓰리요? 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그 연단이에요. 왜 두드려? 단단해지라고. 연단을 3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것을 칼싸움을 딱 하면 2번이 왜 져요? 깨지기 때문에. 연단이 센 3개짜리는 3번 연단하는 것은 2번 연단하는 것을 딱 부딪히면 칼이 깨진다. 그것을 너희들한테 지금 보여준다. 내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보여줬잖냐 솔로몬한테. 그가 뭐라 그러냐. 그 오만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줬는데 헛되다 하지 않냐. 그것은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여. 누가 한 얘기여? 하나님이 하신 얘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 그 말이여. 솔로몬이가 지가 무엇을 알아서 하겠어. 깨달아. 그게 걱정하지 마.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사랑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세상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뷰타장의 매출이 오르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매출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무너지지 않냐? 걱정하지 마. 코로나 와가지고 회사가 매출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걱정하지 마.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지막이 어디라겠냐? 마지막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사랑하는 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못 봐. 근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15절 14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너희들이 실물을 보지 않는 것을 못 봤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 그분은 누구시라? 누구시라? 예수는 누구시라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요? 영이요. 영. 육체로 와서 보여준 것은 그분이 본인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해결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야.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볼라려 한다. 볼라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또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전부 다 내려올 때 내가 공중 재림을 해서 공중 들림을 받아 휴거를 해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네가 그를 통해서 첫째 부활자가 될 수가 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 다 한다면 첫째 부활자가 된다. 이 땅에서는 만약에 솔로몬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자였다면 헛되도 말할 수 있었겠어? 할 수가 없겠지. 지키지도 않겠지 하나님이.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랬어? 처음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 죽게 됐다. 다 죽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 네가 권력 부경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네가 올 때 내가 너를 맞이할 수 있게끔 네가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있고 부귀가 영화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 연단을 통해서 이 땅에 다 내려놓고 네가 올 때는 네가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과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 그것이 바라면은 믿음이 돼. 결국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부귀영화를 주셨고 왜 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전도서를 만들어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더 많이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진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가 크기를요. 여러분이나 돈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들어. 그러나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내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소망.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죄인이지만 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뷰티한 부부와 바이오에스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저희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한 지혜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뷰티한 부부와 한국 바이오스 임직원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와 그런 모든 전 가족들께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제약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